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셀프 러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치관의 하나가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 보면요. 체벌들은 일상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는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왜 사람들은 날 인정하지 않지?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가 날 사랑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부분에서 책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쓴 제자도라는 책은요.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불순응이다.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가지 불순응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 두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세 번째는 물질주의,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 다섯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맞서야 할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 곧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나르시시즘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키소스가 나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긴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 하고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즘이 나온 것입니다. 나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상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자기 사랑이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오늘 본문 내용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말았죠. 사울 왕은요, 내가 못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누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느냐? 다윗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 무서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이겨줄 사람으로
다윗이 그 전쟁을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죠. 나라를 구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굳이 미워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나도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높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 사울이 왕이었어요. 누가 존중받고 관심 받았습니까? 사울이 원래는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초점이요, 다윗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안정과 또 인정과 사랑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었는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바로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입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을 만나봐야 압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압니다. 비교, 부러움,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충분히 나를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완전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나르시시즘, 곧 자기의 한계,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최고여야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사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울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싸워서 이겨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구원투수로 딱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잘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의 일을 잘 해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잘하길 바랬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잘 했어요. 그럼 감사해야 하잖아요. 내가 살았구나. 너무 고맙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의 위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인정을 빼앗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나라가 건짐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화가 납니까?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비교 안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통한 도움을 밀어낸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열어두셨습니다.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은 뭐예요? 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내가 제일 예뻐야 합니다.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통한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도와주러 온 사람이 미움과 분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다윗을 살려두었다면요, 다음 싸움에서도 또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두셨냐? 다윗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사울은 특별히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정신병이 나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정신병이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떤 음악을 들어도 낫지 않던 그 병이 다윗이 수금을 켰더니 회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사울이 사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인정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히려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이 내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 바로 나르시시즘, 잘못된 자기애입니다. 엎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은요, 누군가로부터의 인정과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받는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자기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영적인 시야를 놓지 않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자기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열어두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의 확언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